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에서 우리는 복을, 또 어떤 복을, 이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정말로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령을 통해서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그 일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읽으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은 왜 못 왔을까요? 누가 붙잡으니까 못 왔겠죠. 그냥 자기가 안 왔을까요? 붙잡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누가 붙잡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보이진 않지만 누가 인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 영이 항상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것이 나를 육체를 이용해서 나를 끌고 가죠.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고단하지, 시간 없지,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오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힘에서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아무것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 안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으면 참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참 기특하고 가당한 말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남편 혹은 아내를 예수 믿게 하는데 20년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면 그 20년이라는 생활은 허송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이 부부가 합해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으로 키워야 되고, 믿음 있는 처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거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녀들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아주 철칙으로 넣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제 교회와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교회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성장되고, 가정이 바르게, 그리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결혼한 후에 부부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 교회의 일이 최우선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줘야, 이 교회는 뭔가가 있구나. 이 교회가 우선이구나.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바쁘고 힘들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공급되는 그 수원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 아시죠? 손과 발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몸은 다 유기적인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파리가 앉다든지 모기가 앉는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다가도 여기 모기가 여기 앉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딱 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손에게 시키지 않아도 이미 벌써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딱 벌써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어디서부터 복을 받습니까? 가정이 어디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갈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 같은 데서는 아무 종교를 믿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갸륵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참 불쌍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하셨다면 그러면 아무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들의 문을 통하여서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낮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을 끊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와요. 오늘도 어디 놀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셔야죠. 그랬더니 새벽에도 뭐 기도하고 낮에도 성경 보고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친구들과 모임이 있고 만날 일이 있어서 뭐 노래를 부르러 간다. 어디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나 예수 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제단을 통해서 지체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제가 앞에 처음에 이렇게 묵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라져서 불에 던지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제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빈들이 됐든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새 예루살렘 성, 새 교회로 너희를 입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세상 기웃거리는 거. 아까 제가 그 집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가는 것은 알지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골프도 못 치러 가고
교회 다니니까 노래방 가기도 힘들고, 교회 다니니까 그거 술 한 잔 탁 먹으면 좋겠는데 그 한 잔 술도 못 맺고, 이렇게 거기에 자꾸 걸려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것이 그것과 같은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놀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그게 편하단 말이죠. 근데 기웃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얼치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웃거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상태에서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저는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교회도 잘 안 오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이러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멋이라 부어라 그리고 탈법과 불법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지옥 가면 그 뜨뜻한 데 가면은 할 수 없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 지옥 가면은 그것과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가정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들은 그 당시에는 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죄를 짓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 둘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끄러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가정이 다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이고요? 양을 죽이고. 누굽니까? 그 양은 나중에 예수님의 예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되고, 가정이 고통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에 핍박이 있고,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감싸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 와서 엎드려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감수하고 내가 죽어 온 가족을 살려야 그 자손,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들 다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여기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 체험은 이제 첫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얼마만큼 약속하신 그 축복인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든든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즉 지금 말하면 이제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가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심성이 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 때문에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또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바쁜 사람이 많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교회 올 시간이 있습니까? 이리저러한 일로 시장이 교회 올 시간이 있습니까? 온다 할지라도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겨우 등록만 해놓고 와서 얼굴 한번 비춰주면 그저 목사님이 아이고 바쁘신데 그래도 오셨네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나죠. 군수가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기도와 엎드림이 있기를,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정말 바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환상을 볼 정도면은 기도를 얼마만큼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줄 정도면,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은사도 그렇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놀라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이런 가정을 찾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들에게 구제하고 또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랬더라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복이 드문데 이런 가정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고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들어오냐? 지식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들어오냐? 경험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면요,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만큼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으로 많이 신앙생활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데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병고침의 역사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환상을 봅니까?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이 시대, 정말 이 시대는 아주 흑암으로 캄캄해진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금식을 시킵니까? 저는 금식은 참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1월 1일 날 첫날 하루 금식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이렇게 전교인 금식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저는 금식, 목사 안수 받고 금식 제가 한 번, 두 번 했을까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고 기도하자 이 주의지, 그렇게 금식하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강력하게 금식이 한 2주 전부터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냥 제가 많이 무시를 하다가 이번에 성령 강림주일 딱 시작됐는데 계속 금식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금토 3일을 제가 했습니다만 아주 순적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자세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흑암의 시대엔 무엇이 필요한고? 그래요. 흑암의 시대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두운 데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빛이 있어도 이 흑암이 벗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아. 빛이 있어도 지금은 어둠이 물러나질 않아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깜깜해도 라이터 불만 있어도 환해지는데 왜 지금은 환해지지 않죠?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해보면 알지만 안개가 껴있으면요,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안개 때문에 앞에 10m 이상을 보질 못해요. 안개가 너무 짙게 끼면 바로 2m, 3m 앞도 빛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죠? 흑암의 시대가 아니라 안개까지 껴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재단에서 얼마만큼 선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재단에서부터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까지 이 안에 안개가 껴가지고 말씀이 거기까지 복음의 빛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깨닫는 것 같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전혀 내 가슴 속을 치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 안개 같은 것이 이 안에 사단이 뿌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안개는 어떻게 걷어냅니까? 안개를 걷어내는 건 딴 거 없어요. 바람 불어야 안개 없어져요. 바람 불어야 안개 없어집니다. 무슨 바람 불어야 되죠? 성령 바람 불어야 돼요. 성령 바람 불자고,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재단에 성령 바람 불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재단에 성령 바람 불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여러분, 이 재단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단, 세계 만방의 모든 재단에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중세 시대보다도 더 캄캄한 이 흑암의 시대에, 그때는 아마 안개나 안 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가득 찬 이런 속에서 서로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도 마주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말하고 한쪽에서는 자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전할 수 있고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꼼짝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환상이 보일 때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지 않고 아무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동서남북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좌우 분별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자신, 내 하나가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됩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가정, 저와 여러분 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은 그냥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부모들이 만약에 이중생활을 한다면 자녀들은 급속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죄가 누룩같이 퍼져가지고 가정이 금방 균열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정직하고, 부모들은 정결하고, 부모들은 성결하고, 부모들은 깨끗하고, 부모들은 진리에 설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모들을 속히 고쳐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죄는 눈덩이와 같아도 굴르고 굴러도, 내가 10가지 죄를 지면 자녀는 20가지, 30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엄청난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기 앉으신 여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죠. 교회와 가정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생활하는 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김 집사님을 만나볼 때 그 표현이 세상에서도 그 표현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받았던 그 감동,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감동을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도 그대로 그 감동을 이어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아니지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마음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변해버려요.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딱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나가봐요. 그러면 그때 열이 확 뻗치거든요. 그거 내 다 까먹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거로 잔뜩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토양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죄 안 짓지요. 세상에 나가면 죄투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 육신의 소욕을 삶이 때문에 이 육신이 가자는 대로 80% 이상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80% 이상은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수포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가망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거죠. 생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서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네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를, 부활의 나를 보라. 부활의 주를 보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전무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것 아무리 급해도,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할 때도 내가 오늘 성경 보지 않았으면 성경 보고 만나세요. 나 20분 늦을 것 같아. 너 오늘 기도 못했으면 갑작스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할 때도 아무리 급해도 미안해, 나 기도 30분만 하고 갈게. 30분 있다 만나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막혔던 일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힘든 관계가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넬료와 같이 성실하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 더욱더 전무할 수 있기를, 최우선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